7절에서 23절입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왕의 식탁 내어주신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리고 성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만찬과 성찬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Last Supper,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은 다른 것일까요? 똑같은 것일까요? 헷갈리죠?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엄밀히 얘기하면 마지막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 중에 본식이 바로 성만찬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저녁 식사를 이렇게 쫙 준비를 하시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성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은 전체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식이 바로 성찬이다. 이렇게 좀 세심하게 세밀하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 행사, 이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 이후에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찬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된 본 행사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는 그저 마지막 저녁 식사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혹은 간식 타임, 스낵 타임으로 끝날 것입니다. 과연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전후 상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만찬 즈음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한 5개의 대지 정도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이거였어요. 마지막 만찬과 성찬의 관계였습니다. 첫 번째 대지 벌써 끝났어요. 오늘 엄청 빠르죠? 네. 자, 두 번째 대지가 이겁니다. 성찬 준비하다 싸우다. 뭐라고요? 성찬 준비하다 싸우다라는 대지를 제가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죠. 그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만찬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유월절 절기 식사 준비입니다. 뭐라고요? 유월절 절기 식사 준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몇 개 있죠. 그 중에 가장 연초에 있는 유월절, 패스오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 주님이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 이후에 마지막으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모든 문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pass over,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날에 주님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그거 난 있죠. 또르띠아, 또띠아와 쓴나물, 봄나물 같은 것, 그것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유월절 음식 준비를 시키십니다. 두 명에게 저기 마트 좀 갔다 와, 세븐푸드 갔다 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트 갔다 와, 먹을 거 사 먹게라고 하십니다. 그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누구와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막막하거든요. 갑자기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돈은 없고 뭐 어찌 준비해야 될지 장소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우리의 스승님이 함께 유월절 보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장소를 안내해 줄 거야, 마련해 줄 거야. 실제로 그렇게 마련해 주었고요. 만났고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14절에서 23절에 그 성만찬, 성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성찬 준비하다 싸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성찬 준비하다가 다퉜다, 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찬 이후에 제자들이 다퉜다라고 얘기합니다. 읽진 않은 그 본문 바로 뒷절 2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성찬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하셨어요. 어찌 보면 절기를 제정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자들은 누가 크냐,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싸움이 이뤄진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죽기까지 기다려주시고 허용하십시오라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뭐 굉장한 은혜와 말씀의 엄청난 은혜, 또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막 펑펑 울면서 그렇게 이 예배가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 한 분이 나가다가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어깨를 탁 부딪힌 거예요. 이거를 사회과학적, 물리학적 전문 용어로 어깨빵이라고 합니다. 어깨빵 아세요? 아, 역시 전문 용어를 잘 아시는군요. 어깨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나를 갑자기 치느냐, 왜 어찌함이뇨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 그러면 진짜 은혜와 또 성경의 말씀을 전한 이 목회자와 설교자 입장으로서는 야, 진짜 참 그러겠다, 참 마음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가실 때 어깨 조심하시고 부딪히더라도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참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찬식은 기독교 최고의 예식입니다. 주님이 사실상 죽으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명령하신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고요. 그 은혜의 현장을 한 이후에 제자들이 싸웠대요. 그 싸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내가 크냐입니다. 성찬을 싸웠다고요. 성찬을 준비하다 싸웠다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후 상황을 보니 성찬 준비하다 싸운 게 맞더라고요. 이 성찬 준비를 누구에게 시켰다라고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었죠? 누구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앙숙이에요. 제자 공동체이지만 엄청난 앙숙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차지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야 라고 예수님 쟁탈전, 예수님께 그 관계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이곳에서 가장 처음 했던 설교였죠.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쟁탈전 벌이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물에 막 뛰어들어서 가고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가려고 하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 관계적인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도 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지가 싸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찬 준비할 때부터예요. 제가 요즘 목장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목장 신방을 가면 항상 머뭇머뭇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됩니다. 자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과연 내 자리는 어디일까? 나는 어디 앉으면 될까? 내가 너무 가운데 앉으면 또 상석에 앉는다고 좀 민망하고, 또 사이드에 앉으면 저 멀리 들려가지고 진짜 실제로 오겐키 데스까 하면서 잘 들리세요? 라고 해야 될 정도로 멀리 이렇게 되거든요.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지정해 주신 자리에 앉습니다. 앉으면 항상 이 자리와 이 자리, 저희 바로 옆 자리는 항상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벌칙 자리예요. 늦게 오시는 분이 앉아야 되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저를, 물론 그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 앉으려고 막 다가오시면 또 제가 부담스럽겠더라고요.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핵인싸라고 하죠. 그리고 셀러브리티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너무나도 인기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과 식사를 합니다.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옆에 앉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제자도 사이에서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며칠 전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 바로 직전에 이 12 제자 중에 2명의 제자의 엄마가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 당신이 이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시켜 주시고 나면, 왕권 독립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앉게 해주세요. 좀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라고 치맛바람 일으킵니다. 지금 자리에 굉장히 예민해 있는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네, 금방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러 갔던 그 요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그 제자 요한 맞습니다. 그 핵심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중에 그 요한 맞다고요. 아마 그가 예수님의 가장 그 옆자리에 앉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추구한 대로 이뤄낸다고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은 것 같아요. 요한이 앉은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아마 그렇게 앉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유추해 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해해요.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인데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우리가 아는 그 요한입니다. 예수의 품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자세가 이렇게 삐딱한 거예요. 야, 그러다 먹으면 체해. 이게 이들은 항상 그 자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식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앉아서라는 말에 간혹 밑에 그 풋노트에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스듬히 기대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본마다 비스듬히 기대어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먹었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요한이 비스듬히 기대어서 예수님의 이 품에 안기어서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배신할 거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지 물어보기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어쩌면 이 요한만이 할 수 있었던 제자도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이 그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24절 25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말씀하신 자가 누굽니까? 이 말이 입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시킵니다. 근데 지금 이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거는 요한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고 눈썹을 살짝 올려보세요. 눈썹을 살짝 너무 잘 따라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앞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살짝 올리고 눈썹을 살짝 들고 이렇게 눈을 살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까딱거려 보세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복화술처럼 네가 물어봐, 네가. 이게 지금 베드로가 요한에게 했던 24절입니다, 여러분. 직접 네가 한번 물어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베드로의 말풍선에 있는 얘기예요. 머리짓을 하여 머리짓 요 까딱까딱 하면서 야, 네가 물어봐, 네가 누구신지 말하라, 네가 좀 물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당연히 얘기하죠. 왜요? 본인이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는 사람들이니 성찬식 끝나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성찬이 맞았겠습니까? 아니요. 야, 저 자리 내가 앉아야 되는데, 혹은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가? 이분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분인데, 지금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찬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성찬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은 그 옆에 누가 앉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머릿속에는 어떤 놈인가, 누구인가, 누가 우리의 이 정치적 라이징 스타를 팔아넘길 것인가. 지금 그것이 가득한 상황이라고요. 마지막 만찬, 이 성찬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 제자도의 관계까지 설명드린 이유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진행합니다. 이 성찬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우리 뼛속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하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야, 끝나고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혹은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빵이 맛있네, 맛이 없네. 이 포도주는 다네. 진짜 포도주네? 아니 포도주스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만찬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11장 27절에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교인 혹은 입교 교인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나. 물론 먹지 않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공예배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난 이후에 그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은 의미하진 않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은 우리가 이 살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피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죄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식을 특별히 그 중간 식과 그 이후 모든 것 가운데 비본질에 집중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본질,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시죠. 성찬은 새로운 유월절의 선포입니다. 성찬은 새로운 유월절의 선포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놀이로부터 해방함을 감사하죠.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으로 함께 즐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내가 온전하게 하겠노라 하시면서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킬게. 이집트가 아닌 이집트와 같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줄게. 그것이 바로 오늘이야. 이것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억해. 새로운 영적인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 가지고 먹고 마신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성만찬은 새 언약의 파티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인가?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요, 언약 대상자에 대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언약의 주체자이신 주님은 그 언약에 항상 성실하게 이행하셨어요. 신실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인 누구요? 우리가 언약을 불이행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항상 우리가 깨는 겁니다. 계약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기된 계약을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새로운 계약으로 맺어주십니다. 내용은 그대로, 아니 더 업그레이드 버전, 오히려 더 풍성히. 하지만 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그들을 다시금 계약 대상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새 언약의 현장이자 파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유심히 읽어보시면요, 누가복음 유심히 읽어보시면 떡은 빵이죠.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잔은 몇 번 나올까요? 잔은 두 번이 나옵니다. 17절과 20절에서 두 번이 나오는데요. 근데 의문점은 그것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본문 1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마태, 마가에도 이 성찬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찬식을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평생 하라, 영원히 하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이제 또 하지 마라고 하시네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혹은 이게 그냥 단순히 포도주 금지야, 할 때 포도 주스로만 해, 뭐 이런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세데르라고 해서 네 번의 잔, 네 개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 네 개의 잔이 무슨 의미인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네 개의 잔을 마셨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그 구절 근거가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동사 이렇게 하면서 네 번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이 네 개의 잔을 마시면서 이집트로부터의 구원과 구출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잔 바로 거룩의 잔입니다. 이 거룩의 잔이라 하면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잔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에피타이저라고, 비기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피타이저처럼 식전에 한번 마십니다. 두 번째, 구출의 잔입니다. delivered 되는 거죠. 빼내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러면서 식사 중에, 그러니까 식사와 함께 마시는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구속의 잔입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the cup of redemption인 거예요. 구원의 잔, 구속의 잔.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성찬의 잔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구속의 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에서의 그거 말고 내 피로써 이 잔을 기억하라, 구속과 구원을 기억하라 하신 거죠. 자, 이제 몇 번째요? 네 번째 잔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때 금방 아까 읽으신 마태복음 26장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마시지 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 번째 잔까지는 우리가 성찬으로 그 구원하심을 감사로 표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잔은 마시지 마라고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내가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잔은 언제 마실까요? 이 네 번째 잔은 우리가 언제 마셔야 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세 번째 잔을 마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성찬의 세 번째 구속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네 번째 잔의 의미가 뭐냐 하니 바로 찬양의 잔이거든요. 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이곳을 하나님 나라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미하며 찬양하는 찬양의 잔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할렐루야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과 함께 마셨던 찬양의 잔, 어찌 보면 축배의 잔인 것이죠. 그 축배의 잔을 언제 들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성찬은요, 세 번째 잔, 이 구속의 감사함입니다. 근데 이 성찬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냥 그 포도주, 그 피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몇 번째 잔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그 네 번째,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나라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 세 번째 잔을 받고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찬은 과거의 의식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신 것에 감사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님 속히 와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셔서 이 나라를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네 번째 잔, 그 축배의 잔, 왕의 식탁에서 차려주신 그 잔치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잔의 의미를 진짜 진심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한다, 사역한다, 예배한다, 헌신한다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비본질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혹은 나의 직장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 죄를 마시고 살아가는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며 첫 잔을 마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주님, 빼내어 주시고 방치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속량, 구속,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 번째 잔,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을 기대하며 주님 속히 와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세 번째 잔을 또 빵을 취하시는,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0